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6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6면에 있습니다. 구약 866페이지 시편 86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학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야훼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 신이이다. 아멘. 어제 시편을 보면서도 느꼈었지만 오늘도 이 시를 보시면서 처음 1절 딱 보시면 이거 무슨 시다, 어떤 장르다 라는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시편 86편은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시편에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탄원시가 가장 많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시라는 매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느낌, 또 감정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신앙의 선배들의 시를 모아놓고 보니 전부 다 찬양만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탄원의 시,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의 시들이 아주 많다. 시편 150편 중에 오히려 그러한 탄원의 시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인생의 여정이 항상 기쁘고 항상 찬양할 만하고 항상 감사만 넘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탄원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앞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도 그것을 겪으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나를 구원하기를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 시편에 탄원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탄원시가 시편에서 가장 많다고 하지만, 그런데 또 탄원시의 내용을 보면 그 탄원시마다 가지고 있는 간구의 초점, 포인트, 삶의 국면들이 매우 다양해서 그때그때의 상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인생의 여정을 겪는 그 과정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시편 역시, 시편에 있는 시인들 역시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시편 86편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가난하니까 돈 좀 주세요 라는 간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가난과 궁핍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돈으로서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돈을 주고 누구를 부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호소의 대상, 하나님만이 그가 도움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가난한 사람의 하소연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사회적 약자의 하소연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어디에인가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홀로 뭔가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 기대할 수 없는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는 종일 주께 부르짖을 만큼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묵상합니다.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후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들 중에 주 같은 이가 없다.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주님이 더 힘이 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 주변의 그 고대에서의 주변의 다신교적인 상황에서 저들이 믿고 있는 저러저러한 신들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과 같지 않다, 그러한 신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들이 있으나 어떤 신도 우리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역시 그 다른 신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만이 기이한 일,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9절 말씀이죠.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시인은 간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호소하던 그 시인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깊은 수올, 스올은 어떤 곳입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스올은 죽음의 상태입니다. 깜깜한 곳,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곳, 그래서 무엇도 변화될 수 없고
희망이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스올입니다.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내 영혼이 깊은 스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 그 고통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서 극심하여서 그 스올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그런 처지에 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스올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다. 5절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그 인자하심으로 13절에서 어떻게 구하였는가, 어떻게 나에게 행하였는가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자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호소합니다. 시인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절에서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고 그것은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14절에 와서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치고 또 포악한 무리가 그의 영혼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그러니까 나를 치러 오는 저 사람들에게는 그들 앞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앞에 보였을 때 만약에 주님이 가자 하면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설 것인데 그들 앞에 주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고 포악하게 달려드는 맹수와도 같은 위세로 기세등등하게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라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붙잡고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죠.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오늘 시편 86편을 선택한 것은 오늘 이 15절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경건하다고 했지만 자신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야훼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내게 그런 표적이 있다면, 내게 그러한 표식이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표식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잖아요. 아무런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잡으려고 달려들고 내 영혼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을 때 막 나에게 다가오다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식이 있을 때 그 표식을 보고 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 표식을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 표식을 보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했고 만만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볼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부끄러워하여 달아나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신뢰를 표시합니다. 야훼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 상처받은 영혼을, 나의 찢겨진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가난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풍부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고 궁핍함을 느끼고 또 외로움을 느끼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의 표식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됨을 우리가 당대함으로 살아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풍부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